우리에게 배를 주시오. 배가 없이는 바다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적은 월급에서 성금을 모으고 또 우리 부인들은 공장을 차려가지고 또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서 받은 그 자봉틀 그거 50대 주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바느질 해서 돈 모으고. 나가서 가덕도를 돌아서 부산 앞바다를 해서 부산 앞바다에서 다시 북쪽으로 그게 코스가 지금 다 028도로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우현에 계시가 보고를 하는데 우현 45도 수평선에 검은 연기 보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절실히 느낄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의 경제 상황과 군사력 자체가 얼마나 미미했었느냐면 군함, 해군에 군함이 없었어요.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배를 주세요. 바다에서 일하는데 배가 없으면 어떻게 일해요? 그러면서 장교 부인들이 이렇게 바느질도 하고 또 병사들은 폐품을 모집하고 이래서 14,000달러를 모금을 했고 그리고 정부 보조 45,000달러 해서 6만 달러를 가지고 이제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군함, 미국에 있던 그 군함을 사가지고 도착한 곳이 진해의 항에 도착될 때가 6월 25일에서 한 2달 전에 도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소련제 T-34 탱크 244대를 앞세우고 12만 군대가 38선을 동시에 넘었어요. 동부, 서부, 중부.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쫓겨 내려가면 피난처가 될 줄을 미리 알고 북한 특수대원 600명을 특수선에 태워가지고 바로 부산항으로 이제 내려가는 배를 이 백두산함이 발견하고 전사자 2명 있고 600명을 격침시켜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아니 어떻게 전쟁 날 줄도 알고 미리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이 전투함을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느냐. 결과론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딱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다 우리나라에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33장 29절에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거예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레닌의 지도로 성공한 후에 소련 공산정부는 세계 피압박민들을 해방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전선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지주들에게 압박을 받고 살았고 당시에는 일본에게 완전히 식민지 억압받고 살았고 억압받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소련의 선전선동이 복음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당시에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하는 결과 75%가 공산주의를 선호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건국된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보면은요, 눈이 뜨인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그 선전선동에 대해서 공산주의 자체가 사기다. 이유는 첫째,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을 내세운 유물주의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한다. 자, 이 지도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공산주의는 사기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 위주, 유물주의다. 그리고 자유를 억압한다. 저들의 선전선동과 너무나 다르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그 선전선동에 속았으면 지금 우리 모두는요, 김정은 수령아바이 쌀밥 좀 주시래요, 이러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1948년 12월에 유엔 대회가 파리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출생신고하러 갔어요. 출생신고하러. 가는 대표가 누구냐면 장면 박사와 이렇게 5명이 갔어요. 그런데 소련 대표가 나와가지고요, 막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막 반대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끝났는가 보다 그랬더니 동독 대표가 나와가지고 또 2시간 동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는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헝가리 대표가 나와서 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체코 대표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회의 진행 발언하면서 회의가 끝나버려요. 마지막 날, 내일 이렇게 끝나면 우리 큰일이야. 그래서 그들이요,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예요. 그리고 본국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12월 12일 그날 회의하는 날이에요. 또 소련 대표가 나와가지고 막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본을 짠 거예요. 오늘만 딜레이 시키면 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독 대표가 2시간, 그 다음에 체코 대표가 2시간, 막 그러면서 헝가리 대표가 2시간 하면 이제 끝이다. 그리고 작전을 딱 짜가지고 소련 대표가 나와서 막 반대를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동독 대표가 아이고 2시간 동안 들으나마는 소리 듣고 있으려면 그것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커피 마시러 가버렸어요. 그때 뭐 카페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소련 대표가 막 반대 연설을 하다가 어디 소리가 안 나와 이제.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 그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의장이 또 이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그러고 이제 하는데 막 찾는데 동독 대표가 아직 2시간 지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차분하게 차 마시고 자빠져 있는. 그래서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대한민국 인준안이 의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출생신고가 마무리되고 이어서 9월 9일에 건국한 조선인민공화국 이제 출생신고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딱 했는데 이거하고 딱 반대요. 찬성한 사람들이 여기 반대, 거기 반대한 사람들이 여기 찬성. 그래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은 인준안이 부결돼 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세요. 여기서 유엔의 인준안이 부결됐으면요, 유엔군 파병이 어렵게 됩니다. 한국 근대사를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딱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요 영광의 칼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1948년 4월 3일에 제주 4.3 사태가 일어나죠.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 반란 사건이 아닙니다.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 사건은 여수 주둔한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 사건이에요. 왜? 이 14연대에게 명령이 내렸어요. 빨리
제주도 가서 수습하라. 그럴 때 14연대 안에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상관들을 죽이고 반대하는 동료들을 죽이고 그리고 여수 시내로 들어가서요 무자비하게 이런 이때 죽은 사람이 동인동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았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깨달은 게 야,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많았나? 그러면 국방경비대 14연대만 이러겠는가? 전국 군대가 지금 이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 남로당 계열들을 숙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거된 자가 17,000명 군인입니다. 그리고 탈북을 했거나 월북을 했거나 도망자, 이때 주로 갔던 곳이 지리산이에요. 그래서 지리산 빨치산이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이 도망자가 7,500명이에요. 이때 숙군 작업을 통해서 공산주의자 색출을 해내지 못했으면 그 상태에서 6.25가 터졌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에 요소요소에 파견되어 있는 공산주의자, 간첩,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총구를 누구에게 돌릴지 모르는 폭탄 같은 이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3.1운동 후에 데라우치 총독이 일본 총독이 와서 머리를 썼어요.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선교사님들, 교회는 영혼 구원에 예배드리는 일만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3.1운동이라든지 민중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드리는 일만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 소소하게 선교사님들 받아들였죠. 교회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3.1운동의 주로 지도를 보십시오. 그 점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국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 운동을 했는데 데라우치 총독의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영혼에만 우리는 교회는 이제 집중한다 하다 보니까 그때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를 떠난 애국 젊은이들이요 6만의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6만이 어디로 갔느냐? 6년 뒤에 1925년에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을 해요.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중심 인물이 박헌영인데 박헌영은 서울 성동 감리교회 교인이에요. 다 교인이에요, 교인. 그걸로 들어갔어요. 그걸로 들어가서 북조선 노동당 당수는 김일성, 남조선 노동당 당수는 박헌영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지령이 박헌영을 통해서 내려오고 당시에 서울 지구당 위원장에게 내려오는 지령이 뭐냐면은 수류탄을 수집해서 지역마다 투척함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울 지구당 위원장이 지령을 받고 수류탄 우리가 그 많은 수류탄을 우리가 수집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제 박헌영이가 항의를 해요. 그리고 박헌영이가 그래요. 선거를 딱 하는데, 야, 서울 지구당 위원장은, 야, 선거를 하면, 우리도 국회의원 출마를 하자. 그래서 남가부 출마를 해도 우리가 잘하면 밀리지 않는다. 근데, 아니야, 선거 반대를 해. 반대를 하고, 또 출마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서울 지구당 위원장 소환장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영락교회 집사였던 어제도 검사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지구당 위원장을 전향할 것을 고민합니다. 당신 북한에 가면 죽는다. 절대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나만 전향하는 게 아니라 내 조직책들과 의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34만 명이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하고 김일성이하고 스탈린에게 가서 무기를 지원해 주십시오. 일주일이면 남한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남조선 노동당원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3일 안에 서울 탄압하면 우리가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했던 사람이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에요. 그런데 박헌영하고 서울당 지구당 위원장하고는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았고, 서울 지구당 위원장은 북으로 소환돼서 가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조직들과 함께 34만 명이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박헌영이가 말했던 대로 서울은 접수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현대사의 사실입니다. 뭘로 설명하죠? 나는 너의 방패요 영광의 가리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들리냐면, 대한민국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방패요 영광의 가리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1950년 6월 25일 당시 최강의 소련제 T-34 탱크 244대, 우리 남쪽에는 이승만이 북침통일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탱크나 무기 남겨주고 가면 북침통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싹 가지고 철수했어요. 한국에 남아있는 것은 일본 군들이 남겨놓고 가는 소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신형 T-34 탱크
244대. 그리고 군인들 12만 명인데 그 12만 명 안에는요, 최정예 전쟁 경험이 풍부한 중공군 5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공군 5만은 어떤 병사들이냐? 중국에서요, 모택동 군대와 장개석 군대가 팍 터지게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택동 군대가 장개석 군대를요 싹 쓸어서 몰아낸 것이 대만입니다. 대만. 그래서 결국 승리한 모택동 군대 군인 5만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으로 비교가 안 돼요. 딱 골리앗과 다윗 같은 거예요. 6.25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 상황인데 보십시오.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어난 전쟁인데 27일 날 안전보장 이사회에서요, 한국에 군사적 지원할 수 있다는 승인결이 83호가 채택이 돼요. 그리고 바로 전쟁이 일어난 3일 뒤에 메가더가 와서 시찰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메가더가 시찰을 오는 게 얼마나 힘이 됐었느냐면은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밀한 은혜인데요. 3일 만에 북계군은 서울을 탄압했어요. 그리고 띵까 3일 동안 서울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남쪽으로 피난 내려오면서 다리 끊고 갔어요. 다리 끊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엄청난 피난 행렬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퇴가가는 군인들이잖아요. 그때 절망감, 좌절감, 이때 그때 앞가슴에 팻말 걸고 장군이요 서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김홍일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지금 시찰 중입니다. 유엔군이 참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잖아요. 희망을 갖잖아요. 그래서 퇴가가는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남침에 내려오는 적들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7월 7일 날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전 지휘권을 미국에게 다 위임해주고 미국은 메가더 상군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한다는 결의가 있었고, 그리고 9월 15일 날 메가더 장군을 앞세워서 16개국에서 전투병을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지 80일 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80일 동안 인천 상륙 작전이 진행이 될 그 시점까지 버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역할은 백두산함이 특수부대원 600명 격침시킨 사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그리고 왜 3일 동안 서울에서 주둔했느냐? 춘천으로 해서 수원에서 남쪽으로 피난 가는 군인들을 딱 맞고 가다서 섬멸하려고 했던 춘천으로 왔던 그 부대가 춘천 김종호 대령에 의해서요 거기서 작살나버리거든. 이것도 은혜예요. 예. 그리고 이 244대 탱크를요 소총으로도 안 돼요. 수류탄에도 안 돼. 그때 애국 군인들이요 저 탱크
막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수류탄 들고요. 그 탱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핀을 빼요. 그래서 자폭을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중국,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난 대륙의 땅, 중국. 지하자원과 큰 대륙을 소유한 러시아. 그리고 사무라이 정신, 일본. 강대국 사이에 정말 토끼같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오랜 역사를 통해 중국과 같은 대륙 세력에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했고 일본 같은 해양 세력에게 본 피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큰 전쟁만 50여 차례를 당했어요.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이 김일성과 모유한 6.25 남침은 한 사례일 뿐이고요. 나라를 통째로 들어 이사 갈 수 있다면 아프리카 밑에라도 이사 가버리고 싶은 나라의 운명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조선은 생존 전략으로 사실상 무력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중국 밑으로 조공받침에 들어갔습니다. 속국이었어요. 그에 따른 피해나 소모도 전쟁 못지않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처녀를 바쳐라! 바쳐야 했습니다. 금을 바쳐라! 바쳐야 했습니다. 은을 바쳐라!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구경도 못한 홍삼 바쳐라 그러면 바쳐야 했어요. 말을 바치라 바쳐야 했습니다. 조공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바치라는 단위가 너무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물산이 부족한 나라가 거들날 지경일 때도 있었습니다. 구한말 상황을 보십시오. 중국은요, 오른쪽 다리로 이 나라 밟고 으르륵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고, 러시아는 큰 곤만한 덩치가 한국 먹으려고 여서고 있었고, 일본은 모든 무기를 앞세워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은요, 대동강변에서 제네럴 셔먼호 격침 사건 격침시켜주는 일로요,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섭섭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국이 6.25를 만난 겁니다. 희망은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방패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러면서 이 말이 있잖아요. 너의 대적을 밟으며, 너의 대적을 밟으며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6.25 이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88 올림픽을 거행했죠. 무기 대주면서 남침하라 했던 소련이 여기 와서 보고 소련 간판 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야 놀랬다. 경제적 지원 요청해서 돈 줬잖아요. 그때 중공이 와서 보고 우와 하고 그 사건으로 경제 개방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도 좀 당신들처럼 먹고 살게
기술 좀 가르쳐 주셔야 했던 나라 아닙니까? 구한말, 일제강점기 6.25 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 작은 나라, 숨도 제대로 쉬고 살 수 없는 이 나라인데 지금은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 있죠.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왜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왜 대한민국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도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의 기업입니다. 복음사역의 장자권입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이 떨어질 때는 이스라엘이 당시에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때입니다. 지금은요, 복음사역의 장자권을요 이어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엘리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증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봤어요. 근현대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미리 전쟁 날 걸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아, 대한민국이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는 나라구나. 할렐루야. 복음사역의 장자가 된 이스라엘 강했습니다. 복음사역의 장자가 된 영국도 강했습니다. 복음사역의 장자가 된 미국도 강했습니다. 복음사역의 장자가 된 대한민국도 강했습니다. 대한민국, 너는 행복한 민족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이렇게 세웠던 그 은혜가 바로 복음사역의 장자권 때문이었구나. 도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로마, 영국, 미국, 한국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고 인원은 8만이고 대한민국은 2위인데 2만 명입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1등이고요. 사실은요, 숫자적으로 따지면요,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안 밀려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민자 수가 750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민자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750만들은 간 곳마다 교회 세워요. 선교사들입니다.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여, 너는 행복한 민족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 누구냐? 나는 너의 방패요 영광의 칼이다. 할렐루야. 예, 너희 대적을 밟을 것이다. 중국 앞에서도 우리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앞에서도 우리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일본 앞에서도 우리 밀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복음 사역의 장자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역사하셨나?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었구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낯뜨고 저녁에 별이, 봄의 꽃향기와 하늘의 열매. 아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니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고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아멘. 하느님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당당한 자부심으로 이 나라 잘 지켜가게 하시고
성교 한국 되게 하시고 통일 한국 이루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선진 한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었구나.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었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었구나.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